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왔어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계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면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니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이 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7장은 세 가지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과 그 다음에 이어서 24장에서 30장까지 24절에서 30절까지는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이방인 스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이 치유받는 그 과정에서 그 드러나는 그 여인의 믿음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31절에서 37절까지는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라. 소경이 아니고 귀가 먹은 사람, 들리지 않는 사람과 들리지 않으니까 말이 어눌합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버거리라고 하는데 청각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저 뒤에 가면은 시각장애인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모든 사건들조차도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가복음을 보면서 계속 알아갑니다. 7장 1절은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예수님은 게네사렛에 계십니다. 자, 풍랑을 거스려가 그 배가 원래 벳세다로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게네사렛에 도착했죠. 6장 53절에 그 게네사렛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죠. 그리고 게네사렛에서 병자들과 많은 무리들을 치유하였습니다. 게네사렛 땅에 있던 병든 자들, 그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면은 성함을 얻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의 권능을 힘입어 치유가 되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이 사람들은 어디서 나왔냐면 3장에서부터 나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조사하는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조사관들. 그래 예수님을 일거수일투족 조사하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께 모여들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자, 부정한 손, unclean하다, 부정하다 하는 것은 깨끗이 않다. 부정하다, unclean. 참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 가운데서도 그 뜻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무당들 점치거나 이럴 할 때 부정탄다, 부정탄다, 절로 가라, 부정탄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같은 단어입니다. 부정합니다.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손을 씻지 아니하고 떡을 먹는.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손 씻기를 매일 강조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런 면에서는 철저히 그 손을 깨끗하게 씻었다.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들이 예수님의 어떤 좋은 면을 보기보다는 예수님을 책잡아서 그를 고발하기 위한 입장에서 와 있으니까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능력보다는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고자 갈로가 돼가지고 3절부터 4절까지 3, 4절은 갈로가 되어 있죠. 이건 어떤 사고는 없습니다.
이게 아마 없는 것이 원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그 내용이 이방인들에게 이 장면을 설명해 줍니다. 이방인들은 뭐 이런 게 문제가 안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전통으로 이런 것을 철저하게 지켰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갈릴로 속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파라도시스 하는데요. 전해받아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했다.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한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으니라. 정결법. 참 우리가 이런 전염병의 시대를 살아보니까는 이 정결법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느낍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이와 같은 정결법을 잘 지켰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땅 저 땅에 흩어져 살아갈 적에 그 지역에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도 유대인들 마을에는 그 전염병이 침입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우물에다가 몹쓸 짓을 했다 뭐 그런 식으로 왜 자기들은 괜찮으니까는 오해를 받기도 했던 건데 이와 같은 정결법을 잘 지켰습니다. 특히 손을 잘 씻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맞아보니까는 손 씻기를 그렇게 강조해요. 마스크보다도 오히려 손이 더 씻어야 된다. 참 하나님 말씀은 이 정결법은 참 신비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도 중요하지만은 현상적인 육적으로 드러난 의미도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5절입니다.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 그러니까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모세 율법 이외에 때로는 이제 모세 율법들을 더 자세하게 풀어가지고 실천적으로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파라도시스인데요.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과 같은 전통입니다. 영어로 트래디션 하죠. 옛날에 이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그 영화, 러시아의 유대인들의 삶을 다루고 있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계속 이게 트래디션 전통을 지켰는데 생명처럼 이 전통을 중요시 하는 것과 같은 내용들이 현대 이 19세기
20세기 돌아오면서 그 유대인들이요. 그때까지 아직까지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전인데요. 아마 19세기, 18세기 내용일 거예요. 그 러시아에서 유대인 집단이 살고 있는데 전통을 강조하고 계속 트래디션 하는 나오는데요. 나중에는 그 러시아에서 추방됩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추방돼서 이 사람들이 아메리카로 가는 내용으로 아마 끝나는 걸로 기억이 드는데요. 미국 유대인들 신대륙에 떠나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전통을 그렇게 중요합니다. 전통은 중요합니다. 전통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전통은 뭐냐? 장로들의 전통이다. 자, 이어지는 7절에 보면 9절에 보면은 8절은 장로들의 전통을 예수님은 이걸 갖다가 사람의 전통이라고 했다. 사람의 전통. 사람의 전통이다. 너희의 전통이다. 너희의 전통. 너희의 전통이라는 것은 나의 전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내가 준 것이 아니다. 이거와 지금 대조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제시합니다. 이사야서를 인용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6절에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알려냈다 기록되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유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 사람의 계명.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전통을 다양한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이 여러 개 나오는데 보면 이게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이다. 사람의 전통. 또 이제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구나. 자, 이 하나님의 계명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너희가 전한 전통, 너희가 전한 전통. 자, 자세하게 지금 이것을 풀어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많은 경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보다는 사람들의 전통에 빠져서 하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를 깨닫는 사람은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이고 그 말이 낯선 사람은 아직 성경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성경 이야기 전부 그 이야기예요. 알고 보면. 자, 이렇게 이사야서를 인용을 하면서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29장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마가복음을 보면서 계속 참고하게 되는 것이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시편과 이사야서. 이사야 29장 13절. 자, 우리가 조금 더 앞부분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한번 봅시다. 문맥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나왔는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교독했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를 말미암이 아니요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래.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지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진다. 조금 더 읽겠습니다. 15절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결하는 자들은 하 있을진다. 자,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면은 여기에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의 계획 그들이 이런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내야 누가 우리를 알라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다. 통이장이 어찌 저녁같이 여겼냐. 지형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어내게 대하여 이르기를 나를 짓지 않았다 하겠으며 비점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어내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였느냐. 자 보세요. 이분들은 지금 이사야서 이 사람들은 맹인이에요. 이게 맹인. 이게 맹인이 되었다. 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셨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셨다. 너희 눈을 감겼었다. 그러므로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책이 되었다. 계시가 열리지 않는 거야.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공개한다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를 모르는 자는 그를 모른다 하고 그를 아는 자는 나는 못 읽겠다. 책이 봉해져서 나는 못 읽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진다. 이제 뒤에 나오는 소경과 또는 이 청각장애인 기사가 이와 연결됩니다. 자, 이와 비교해서 자 11장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이사야 11장 2절에 이세 줄기에서 나오는 그에게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그의 눈이 보인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그의 귀에 들린지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이 공의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온전하게 이해하는 온전하게. 지금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바리새인들은 뭐냐 그러면 공의 전체적으로 하나님 뜻으로 보기보다는 그 작은 부분에 집착해 가지고 손 씻지 않는 그걸 가지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소탐 배실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
구체적으로 예를 듭니다. 7장 마가복음 7장 10절에 너희가 어떻게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가? 10절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려 했거늘 너희는 이제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길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들음이 되었기만 하면은 그만이라 했다. 자, 고르반에 대한 주석이 우리 멜성이 나옵니다. 고르반은 예물, 선물, 제물이라는 뜻이다. 미시나는 고르반이 어떤 소유물을 희생제물로 직접 드리지 않으면서도 법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간주하여 어떤 특정 용도로 사용을 금하고 있음을 보인다. 그 형식주의에 빠집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 그러므로 그 부모에게 해야 될 그와 같은 효도를 안 하고도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도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법적인 그와 같은 책임도 면하게 되는 방법으로 고르반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는 내가 부모한테는 소홀해도 괜찮다. 그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말씀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르반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계명이고 너희가 전한 자들이다. 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편의를 위해 가지고 문제를 큰 정신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세분화시키고 가지고 아주 조그마한 것들 그것은 철저하게 강조하면서도 그 드러난 행동 대우에 있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가 마음은 내게서 멀다. 입술은 공경하되 겉으로는 하지만 이 마음이 문제다. 문제가 뭐냐가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이. 이 표면, 입술, 드러난 현상, 외식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실제로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리 있다.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보듯이 그 속을 다 들어보면 엑스레이는 좀 부족하고 MRI를 보듯이 12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께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하느라. 너희가 전한 전통, 너희가 전한 전통이죠. 너희가 전한 전통 자기 계획에 따라 있고 사람의 계명이고 너희의 전통이고 사람의 전통이고 장로들의 전통으로 되는 게 이게 전부 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른 교.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여기 바른 말은요, 제가 가진 성경에는 거기 주석이 나오는데 바른 말은 건전하다. 이게 뭐냐 하면 건전한 게 공의롭다는 공의로운 부분적이 아니고 전체적이니까 온전한 거. 한쪽에 빠지는 거예요. 건전한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은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과 그 교훈을 어떻게 온전한
공의로서 하신 말씀. 자,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보내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떠나라. 너희가 배운 교훈, 너희가 배운 교훈, 이 교훈은 다른 교훈이에요. 이게 바른 교훈, 이게 바른 교훈. 13절은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어떻게 많이 행하느니라. 이게 오늘날 교회도 똑같습니다. 사람의 전한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버리고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라. 그 당시뿐만 오늘날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죠. 로마서 10장 2절에 3절에서 나오듯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것은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위하여 힘써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열심을 내면 낼수록 어디가 너희가 전한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다른 교훈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여기에 속했는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서신을 보면은 요한 서신도 마찬가지고 집중해서 이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 파라도시스 이거죠.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초대교회 유대인들의 이 전통은 교회가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그와 같은 가르침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보면 갈라디아서나 보면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와 같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모든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야 된다. 그와 같은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같은 말씀은 치명타거든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한다. 자, 이게 전부 뭐냐 그러면 해석의 문제, 해석의 문제. 마음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16절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아코 시니마이 깨달으라. 무엇인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되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시라. 자,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 먹는 것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들의 성경 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바른 교훈을 선포합니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인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갔으니 이 말을 하니까 이게 너무 추상적이라 마치 비유처럼 들립니다. 이게 비유로 표현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17절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자 보세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할 적에 나왔잖아요. 비유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비유는 오해할 수 있고 지금 예수님께서 밖에서 사람에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못하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이거 아주 추상적인 말이에요. 제자들이 묻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자, 예수님의 말씀은 처음 듣고 바로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중물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더 찾아 나와야 돼. 더 찾아 나와야 돼. 그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이 무리 앞에 있을 때 무리를 다시 돌아보시며 불러 이르실 때 무리 앞에 있을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밖에서 들어간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듣기만 해서 될 거 아시고 이 말을 깨달아야 된다. 깨닫기 위해서는 다시 더 찾아 나와야 돼요.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가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봤잖아요. 계속 제자들이 홀로 있을 때 따로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무리 앞에서는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무리 앞에서는 이와 같이 큰 말씀이지만 그것은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더 자세한 해석을 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자 무리는 일반 청중들입니다. 자 집으로 들어간 자는 특별 청중 제자들입니다. 그 비유를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자 깨달음이 없다. 이 뭡니까? 해석의 문제다.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말씀대로 해석하지 말고 말씀을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비틀어 보잖아요. 이게 오해잖아요. 오해. 이 하나님 말씀을 비틀어 보는 거예요. 그러다면 다른 교훈이 되는 거예요. 바른 교를 바르게 해석을 했는데 이 문제는 뭐냐? 듣는 문제고 듣고 깨닫는 문제예요. 듣고 깨닫는 문제, 듣고 깨닫는 게 이게 뭐예요? 헤아리는 거, 헤아리는 거. 이 4장에 나왔던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들으라. 자세히 들으라. 너희가 삼가 주의하여 들으라. 듣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되며 이것이 잘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교훈으로 가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고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데 빠지게 된다. 이 같은 일을 많이 한다. 내가 보니까 이단들 전부 이거예요. 전부 이거. 오늘날 우리가 모든 교회 문제가 이거예요.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아니라 듣고 깨닫지 못하겠다. 제자들도 깨닫지 못합니다.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시 능히 사람을 더럽지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앞에서 말씀했던 거, 무리 앞에서 말씀했던 거, 그걸 말씀하고 이제 더 풀어줍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거라. 밖에서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음식을 얘기해요. 음식을. 지금 우리 그 음식 문제로 이 이야기가 촉발됐잖아요. 자, 음식 문제로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걸 가지고 문제가 촉발됐는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은 그들의 이 행위를 통해 성경 전체 해석에 관한 문제로 말씀하시고 다시 음식 문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뭐냐? 마음의 문제갑니다. 그건 그냥 소화하는 문제다. 먹고 더러운 손으로 뭐든지 어쨌든지 먹고 소화되면 이게 뒤로 똥을 넣으면은 나가는 거다. 그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음식 규례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것이 가하다. 그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에 따르지. 자, 고린도전서 10장 보입니다. 자,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가르침 사이의 연결고리를 잘 보지 못하면은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울 종교다 그래요. 바울 종교, 바울 가르침과 예수님 가르침이 다르다 그래요. 고린도전 10장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는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음식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은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릇 시장에서 25절 파는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묵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음식물 그 자체가 부정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거는 먹으면 소화되는 거다. 또 이러시대요. 자, 이제 그러면은 사람의 밖에서 사람에 들어간 것이 사람에 너무 더럽지 못하고 사람의 안에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는데 그 해석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20절 또 이르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뭐냐? 그에 대한 설명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마음. 마음이 뭐냐? 마음이 바로 그 사람의 죄가 지배하는 것, 죄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12가지입니다. 12가지.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자,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바로 마음이고 마음속에는 죄가 지배하고 있다. 이 마음속에 죄의 지배다. 여기에 나오는 12가지 항목들은 뭐냐? 죄의 현상. 죄의 법이 있다. 죄가 법으로 있다. 자, 법이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 존 오웬이 신자의 내재하는 법할 때 이 법은 원리, 법칙이고 원리고 이게 하나의 이 패러다임입니다. 마음속에서 모든 더러운 것이 나옵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마음을 고쳐야 된다. 마음은 카르디아인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봅시다. 여기서 조금 더 크게 봅니다. 자, 이 마음 문제가 어디서부터 나오냐? 6장 52절 보세요. 6장 52절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바람을 잠재웠을 적에 그들이 문제가 뭐냐? 52절에 보면은 그 현실적인 문제 앞에 서니까는 마음이 둔해져 버려요.
예수님에 대한 그 초능력적이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둔해야 돼요. 마음이 둔해야 돼요. 마음이 스터본이에요. 스터본. 이게 굳은 마음이 되거든요. 굳은 마음. 자, 이 마음 문제는 우리가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8장 17절 8장 17절 보면은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자 깨닫지 못한다. 깨달음이 있는 것이다. 마음이 둔한 마음이 둔하네. 마음에서 깨달음이 있었다. 그럼 깨달음 어떻게 오냐? 마음이 죄의 법에 지배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나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기 것으로 사람의 전통으로 바꿔버리고 왜곡시켜버리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죄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도 이거는 인간의 이 한계 상황이에요. 이게 깨달음이 없는 것이에요. 왜? 듣기는 듣지만은 그 말씀이 들어오면은 이 마음의 이 죄된 작용에 의해서 이와 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이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인데 그 본질은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이 마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세언이에요. 에레미야 31장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 이 사역이 바로 이 사역이에요. 에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때입니다. 때가 찼을 그 때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라. 이 언약은 에덴약과 다릅니다. 33절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뭐냐?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 마음에 야 여기 그대로 나오네. 그들의 속 있고 마음 여기 그대로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속은 마음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25절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자, 이 마음이 더럽습니다. 완전 죄의 온상입니다. 죄가 지배하는 그와 같은 장소입니다. 25절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곧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를 정결하고 또 새 영을 너희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이 문자죠. 그대로요. 마음이 둔화해졌다 하는데 그 단어가 이 굳은 마음이거든요. 그것을 바꾸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어떻게 해서 영이 우리 속에 들어가야 영이 들어. 그래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 바로 성령이 그 가운데 와야 돼요. 그 성령이 이 지금 예수님은 오셔서 문제가 무엇인가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마음이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명확하게 알아야지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됩니다. 이것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예요. 근원적인 문제.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이 문제는 새 언약은 이와 같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일단 지금은 문제가 무엇인가? 이 바리새인들은 그 문제를 현상에만 지가지고 본질을 지금 보죠. 본질을 보죠. 손을 씻고 안 씻고 음식 무슨 이 정결법이라든지 이런 그 표면적인 것에는 집중하면서도 그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그들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깨달음이 없다. 깨달음이 없다. 이 마음이 지금 굳어있는 상태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에서 찬송가 420절